오늘 주일 새벽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안전장치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안전장치다. 예, 빠른 속도가 있으면 빠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반드시 있어야지 안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합니다. 광야와 같다. 스테반 집사는 이 교회를 또 광야 교회로 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여행할 때면 예상치 못한 그런 복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여러분은 느낍니까? 그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복병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대응해야 될지, 가장 큰 두려움은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두려움을 어떻게 우린 성도들은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욥기 5장 2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그런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삼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고난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지만 또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우리가 맞게 될 때, 그것을 잘 맞고 잘 이겨내게 될 때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길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상의 말씀의 흐름은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기 지식과 또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조언을 하는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 그것이 욥이 아니라 이 말을 욥이 했든지 아니면 엘리야가 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했다라고 하면 이 말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누가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본문을만 본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권면인가 또는 예수님의 권면인가 할 만큼 그 말씀 그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전후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도, 말씀에 관한 부분이지만도 전제가 깔려 있죠.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일 뿐이지. 이제 그것만 뺀다라고 하면 이 말씀 그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본다라고 하면 엘리바스는 17절에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징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체에는. 맞죠? 야고보 말씀 가운데서도 징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야고보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흐름을 아니까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욥은
죄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받게 되었죠.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잇따라 굴뚝에 누군가가 불을 떼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통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인데, 이 세상 가운데는 일반 법칙을 깨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신성의 법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잘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욥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도 사단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개념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숟가락에도 복, 베개에도 복. 요즘 베개에 복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잘 발견하기는 어려워. 옛날 어르신들 세대에는 이 안에 베개도 보면 양옆으로 복복자, 뭐 숟가락이나 뭐 다양한 문 입구 기아에도 복. 요즘 기아 쓰는 집이 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선조들의 삶 가운데는 복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복이란 항상 잘 되고 그리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 자체를 복으로 여깁니다. 이와 반대로 항상 잘 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지만 그 복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은 칭찬이 참 좋지만도 칭찬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상대방이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칭찬도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는구나. 할 만큼 딱 맞게끔 하는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래가 춤을 추도록 칭찬을 계속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맞게끔. 너무 많이 해도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착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맞는 합당한 말, 입에 맞는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그 자체를 구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나태해집니다. 또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징계 속에 있고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징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하나님 속에서 연단 속에서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하세요?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데 온 힘과 정성을 썼습니다. 여러분, 속담 가운데 구르는 돌, 굴러가는 돌에는 뭐가 끼지 않습니까? 이끼가 끼지 않는단 말이죠. 참 신기합니다. 예배를 일주일 동안 한번 빠진다든지 아니면 예배 생활을 굉장히 또 촘촘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새벽을 한두 번 빠지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져서 이렇게 뭔가가 빠지면 우리 영성의 순간에 이렇게 두려움이 오거나 뭔가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촘촘한 조직, 연단을 많이 받으면 영적인 조직 질서가 굉장히 촘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촘촘함이 조금 느슨해지게 되면 충격이 들어오면 푹 쓰러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면이 질서가 있고 촘촘하면 웬만한 충격 가운데서도 사람이 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의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다윗 왕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했고 그 관계 속에서
나라를 건지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 자체가 그 순간에는 나라를 건졌기 때문에 사울이 좋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았지만도 그 자체가 큰 위협이 됩니다. 누구에게 위협이 됩니까?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그 위협이 시기심으로 느껴지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두 선을 베풀면 선 그 자체가 모두에게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안에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 선한 말씀을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고 저 사람을 없애고 싶은 그런 갈등과 본능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살과 같은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 자체,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가운데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죄를 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했을 때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도 평안이 진짜로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연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루하루 먹는 만나, 이 만나 하루하루 내리지 말고 한 며칠 분량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때 교만해지게 되고 또 나태해지게 되어서 죄가 문 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한 달 되었나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우리 안우교 권사님 이렇게 모셔다 드리러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내랑 같이 항상 저하고 아내랑 같이 다니니까 아내랑 같이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여보 카톡이 왔어요. 이전에 저희가 원주중보교회 또 사역을 할 때는 명륜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명륜동에 무슨 아파트다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적절한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휴대폰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그 집과 살았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것인지 깊은 관계는 아닌데 그렇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안부 전화처럼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안부 전화가 왔을까? 근데 그때 아내 보고 제가 했던 말이 여보 조심해 혹시 신천지일 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뒤에 있었고 근데 그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 있었던 일이고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 신천지를 직접 대응을 해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랫동안 대응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까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또 이 정도 수준까지 돼야 되지만이 교회 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이상으로 더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말이 나왔고 교회 주변에 어제 주변에 티볼리였던가요? 티볼리라는 차량이 교회 주차장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지나가는 길 바로 밑에 대어놓는데 그렇게 차를 대놓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도 보았고 아내도 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딱 제가 보니까 손에 문 들고 있었는데 여성분이 두 명이 들어왔다. 잘 그렇게 들어오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그래도 목회자는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말씀하고 살면, 죄하고 살면 잘 못 느끼는데 말씀하고 계속 살면 말씀이 주는 그런 영향력들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뭐 촉이 있는 것처럼, 남성들이 뭐 이러면 탁 느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사람을 탁 대면할 때 계속 깨끗하게 한 상태로 있으면 딱 느껴지는 그 직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느낌이 딱 와요. 느낌이. 말은 딱 안 하죠. 근데 저는 싹 들어가고, 손에 뭔가를 쥐은 것 같은데 손에 쥐은 사람 보면 이게 신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신천지구나. 근데 우리 아내도 또 그런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성이 왔으니까 저는 뭐 성도들에게도 여성에게는 가능하면 전화 안 합니다. 잘하면 전화 잘해요. 남편이 있어서 남편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건강하고 하니까 아내가 딱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화장실을 좀 사용하자고. 화장을 사용하라. 그래 조금 나오길래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몇 마디를 붙이더래요. 그래서 네, 그래 신천지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한다 하길래 그냥 왔는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만 대화 나누고 보내고, 근데 계속 이야기를 붙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내가 참 이렇게 안타깝네요 하면서 이렇게 잘 보냈는데, 혹 뭐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들어와서. 근데 신천지 같으면 우리 교회를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른 것은 집요하지 않는데 이단과 신천지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하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교회에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굳이 오늘 또 주일날 얼마나 토요일날 바쁩니까? 또 프린트 해가지고 교회 입구에 문 올 때 보셨죠? 그래서 그걸 붙여놨으니까, 그거 붙여난다고 안 올 사람도 아닙니다. 참 맹랑하거든요. 겁없고 맹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을 토해내게 만들고 싹 빠지는 간교한 전력과 전술을 쓰는, 왜냐하면 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돼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한 달이 건너 있는지 늘 경계의식을 가지고 살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단은 틈을 보지요.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는가,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는, 늘 경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늘 자세를 낮추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연단을 받다 보면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 그 자체, 연단이라고 고난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꺼려지고 힘드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나그네처럼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 여기고, 그 고난을 잘 받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멸망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처녀, 슬기로운 처녀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채워져 있건 끊임없이 끝없습니다. 목회도 진짜 뭐 이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그리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주 중국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뭐 큰 교회에 계속 이렇게 있었지만도 시간적인 상황도 큰 교회에서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런 역량만큼 계속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우리는 잘 이렇게 한다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저희 아내랑 저희 그 집에 거의 못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하더라도 일찍 들어가야지 10시 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깨끗하게 토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는 아니 일반 성도들은 생활할 수 있을까? 저녁에 누울 때도 또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급으로 하면 돈 생각이 나는데 그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영혼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내일 또 일어나야 되는데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해줘도 반응이 없어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날마다 새로운 태양으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조차도 어떻게 매일 올 수 있습니까? 일해야 되고 다양한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 같으면 그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식을 끊임없이 되뇌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말씀이 늘 차 있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멸망과 기근조차 비웃어 버릴 수 있다. 뭐 때문에? 연단을 잘 받아서 고난 속에서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 잘 되고 사업 잘 되면 누구든지 교회 잘 되고 신앙 잘 믿는데 그것이 없어도 이전에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은 멸망이고 물질적인 기근이기도 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덜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쩌면요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 여러분이 계속 좋은 말씀, 멋지고 센세이션한 말씀뿐만 아니라 지루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욕기의 패턴 이런 속에서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훈련인 것 같아요. 제가 금요기도 때 그래 선언을 했던 것처럼 너는 멸망독일 수 있고 기근을 비웃을 수도 있고 덜짐승까지도 여러분을 집어삼킬 수 있는 광야의 덜짐승과 같은 그런 원수의 세력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잘못 믿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엘리바스처럼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성도에게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저는 이번에 욥기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깊은 연관이 있구나. 이론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 몸으로 좀 스며들어오는 그런 마음들. 스며들어오니까 고난에 대해서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복병에 대해서도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해내고 마치 암이 몸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충격 가운데 입사해서 막 크게 동요를 하지만도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암에 대해서 같이 몸에 있으면서 대응해 나가는 삶을 이겨내면서 있으면서 찬송하고 웃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듯이 그러면서 이겨내듯이 그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연단 속에 연단을 계속 받게 되면 여러분 철을 계속 두드리잖아요. 제가 그래도 공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철을 다루어도 보기도 하고 저는 용접도 해보기도 하고 쇠를 다루어 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철을 계속 두드려요. 두드리는 것. 두드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두드리고 또 불에 넣고 빼고 두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안에 있는 현미경 조직으로 보면 철 안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세밀히 촘촘해집니다. 촘촘해지고 딱 조직이 일괄적으로 배열됩니다. 성도가 처음에 교회 들을 때는 울쿵불쿵 이리 튀고 저리 튀는데 말씀으로 계속 듣다 보면 가지런해집니다. 사람이.
저도 완전 야생마예요, 야생마. 근데 말씀을 계속 끝없이 연단 받다 보면 어느 정도 조직이 배열이 되듯이 조직이 쫙 배열돼서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푹 처지지도 않습니다. 철도 그렇듯이 사람도 연단을 계속 받게 되면 내면의 조직과 질서가 잘 정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욥기의 언어로 보면 덜에 있는 돌과도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고, 우리 이런 말 참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욥기 내용들이, 욥기도 굉장히 깊거든요. 깊은데 이 덜에 있는 돌과 언약을 맺고 덜짐승과 같은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우리 마지막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뭐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뭡니까? 덜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 연단을 잘 받으면. 그리고 덜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덜짐승이 있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 친구 아무리 많이 사귀어도 100명에서도 원수 한 사람 덜이면 인생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원수를 가능하면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주변에 원수가 계속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원수가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내 유익을 끝까지 고집하는 일들로 인해서 원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잘 이어가시면 연단 속에서 돌들과도 언약을 맺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덜짐승과 같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연단을 안 받으면 좌충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원수가 되게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깊은 단계의 주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이론으로 받아들인 걸 말하면서 또 나 말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거 왜 이런가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게 되면 원수가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어떤 장치입니까? 안전장치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부 가운데 어쩌면 내 힘으로 떼낼 수 없는 것,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우리나라 하나 돼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깨달았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그런 철책선을 펜치를 들고 와서 뜯는다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품고 또 녹여버릴 수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 31일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오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의 오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욥은 이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합당하게 들리지 않은 모든 일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고,
들짐승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구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 잘 정돈되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게 해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쉽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쉽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일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